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룻기 3장 13절입니다. 룻기 3장 13절. 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한지라. 네. 룻기서가 여러분 보실 때는 지금 나오미 룻과 지금 보아스 안 보이던 분들도 계신데 제 소개 잠깐 할까요? 네, 저는 북한에서 온 지 한 9년 정도 됐고 여기 조금만 가 한 10분 거리에 있는 어목교 쪽에 신정교 입구 내려가는 바로 우측에 있는 하나목양교회 담임하고 있는 성희연 전도사입니다. 탈북민들 남한분들하고 거의 6년 7년 동안 지내서 제가 참 좋은 남한분들 많이 만났구나. 제 인격이 그래도 요 정도 좀 된 게 좋은 남한분들이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난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야 이거는 너무 마음들이 다 상해 있고 막 엉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참 좋은 남한에 와서도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더불어 내가 많이 배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역할, 사실 이 남한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그동안 제가 보니까 남한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1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독교를 성장시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성장을 가장 좋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많이 준비된 부분, 그리고 많이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많이 섬기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섬기러 오신 분들 중에 남한 분들 거의가 정말 잘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정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석 달 동안 거의 탈북민들 한 달 동안 쌩까고 말도 안 거시는데도 뒤에 묵묵히 앉아서 네, 저는 저분이 왜 오셨나 싶었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 이제는 왜 정일 목사님 안 오시냐 그러고 수요일인데도 안 오죠. 정일 목사님도 아니 일해야죠. 일해야 먹고 살죠. 막 교인들한테 그렇게는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볼게요. 혹시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스토리만 읽으면 룻기서에 그냥 남편 잃은 여자가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근데 불쌍해서 맨날 어디 땅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자기 땅이 있는데 땅도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무슨 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삭주의를 하는데 참 멋쟁이 남자 보아스가 척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룻이 그냥 이삭을 주니까 불쌍해서 좀 이렇게 더 많이 떨궈주죠. 그래서 그 이삭을 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룻이 이야기해요. 어머니, 아무개 보아스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자기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이삭을 많이 줬도록 막 떨궈줬다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 시엄마가 착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죠.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하고 큰 친척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4장, 3장에 보니까 그 사람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 공공연하게 지금 뭐 하라 그러냐면 거기 가서 자고 오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본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가장 어디 가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빚을 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사람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빚을 탕감하는 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책 밑에 보면 난에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대신 이걸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 땅을 사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이 여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거를 사줘야 돼요.
땅을 이렇게 기업 뭐예요? 이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원래 이 뭐예요? 이 시엄마 나오미네 땅, 나오미 시엄마가 가지고 있던 자기 본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그 자기 기업을 찾아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친척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가 남과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가장 가까운 북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솔직히 말해서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이 공부하는데 대만 사람이 왔어요. 북한 선교 공부한다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대만에는 북한 선교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북한 선교 뭐 하고 싶은데 뭐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왔대요. 프랑스 제가 한 학생 때 프랑스 갔었어요. 프랑스 한인교회가 저를 초대한 게 아니라 프랑스 현지교회가 저를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사람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저희를 이렇게 선교단체 연결돼서. 갔더니 거기 한인교회 제가 막 강의하고 그랬는데 거기 한인교회 분이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한인교회로 오셔서 하셔야지 왜 프랑스 있는 데 가서 하시냐고. 오히려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아까 그 뭐 일부겠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근데 오히려 남한의 사람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 붐 불고 있죠. 아 북한하고 왜 통일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지금 뭐예요 경제력이 어렵고 우리도 지금 나가가지고서리 뭘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찾아야 되는데 아 외국인 지금 들어온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아 통일이 돼봐. 그 북한 다 못 사는데 와갖고 싹 내려와가지고 아 이게 뭘 말이 안 돼.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논리를 펴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박 통일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막 굉장했잖아요. 그게 논리 밑에 깔려있는 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경제. 북한에 제가 이제 금캐 제가 저번에도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뭐 지질 탐사 하시던 분들이 국가에 충성을 안 하시고 몇 명이 다 팀을 꾸려가지고 찾아다녀요. 강석 있는 대로 찾아다녀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그 돌덩이를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돌이에요. 근데 그분들 봤을 땐 금이죠. 그걸 다 쪼개가지고 밤새 자전거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자전거 쳇바퀴 딱 돌리듯이 그 돌을 다 부셔서 팍 돌려요. 돌리다 보면 부서지지 않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먼저 나면 순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금이 순에 붙는 거예요. 제가 그 작업을 시골에 그 피신할 데 없어가지고 시골에 가서 신의주 쪽에 가서 그 작업을 봤어요. 순금 완전 99.9%의 순금이 딱 나와요. 근데 그걸로 그 사람들은 겉은 오막살이 집이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집안에. 겉은 오막살인데 그 안에서 지금 신이 주니까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뭘 볼까요? 그때 당시에 한 11년 전이다. 2003년이면 몇 년이죠?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거기서 뭘 한 줄 아시면 목욕탕집 남자들. 중국에서 목욕탕집 남자들이 방영되는데 그거 지금 친이주에서 앉아서 중국말로 나오는 목욕탕집 남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만큼 그 밑에는 통일 대박 밑에는 경제 이론이 다 깔려있는 경제 이론. 경제가 있어야 북한에는 강물질이 많으니까 통일을 왜 하려고 그러냐. 경제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부추기자 경제. 통일돼서 북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막 50년 채굴권으로 우리 철강석 다 가져가잖아요. 그거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통일돼야 된다고 그래요. 경제 이론가들. 근데 맞습니다. 저기 평양에 있는 백화점도 중국이 다 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중국 항공모험이 막 평양 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위기인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이 있다. 제가 남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내가 아무것도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 문 팀장님 저 기업 좀 찾아주세요. 이 말 하러 온 거예요. 오늘.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강의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한 가지. 나에게는 내 동포에 대한 기업을 찾아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문 팀장님한테 대답해. 다 없나 보다. 있다 없다? 있다. 죄송합니다. 제 강압으로 내리면서 그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저도 이게 그런 생각, 그러면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그럼 통일을 지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요. 경제 이론에서 바꿨다 칩시다.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 맞아. 뭐 외국에는 미국에 있고 미국 사람들 인권운동가들이 북한 인권에 더 관심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인권에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뭐 중국의 여성이 팔려다니던 말든 상관없고 아이들이 뭐 굶는 건 중국은 굶지는 않잖아요. 뭐 장기가 매매되던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북한이 통일되면 나는 대박 경제 이론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이 이론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여자 그 룻이 이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네가 할 일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냐. 우리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당신 부자지 않냐. 이거 사달라 이거예요. 우리 기업을 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뭐예요? 보아스가 가서 발치에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룻이 그 보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죠. 가장 가까운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에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자의 책임을 그 사람이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행해 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발치에 누웠다 가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그 계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업 물자의 책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영적인 전쟁, 북한 선교는 영적 전쟁 굉장히 심합니다. 북한 선교 훈련은 제가 이정렬 목사님한테 저번에 우리 팀들 오셔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선교 훈련은 개강을 해서 저도 거기서 공부도 하고 저도 거기서 막 이렇게 했는데 강사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이제 한 4분 정도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10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오신 분이 제가 봐도 이제 북한 사람인데 제가 봐도 이제 강의 경험도 없으시고 이제 자기가 북한에서 겪은 이야기를 그냥 쭉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북한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파서 힘들어요. 듣기가.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북한 군사 관련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싸움하던 이야기 뭐 북한 뭐 어렵던 이야기 자꾸 하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10시부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북한 관련 이야기 들었는데 그 가장 에너지가 가장 빠지는 그 시기에 강탈을 먹은 거예요. 북한의 가장 어려운 현실을 많이 들으니까 한 분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 나가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그걸 하시는 분이냐면 그 예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테라피 뭐 이런 막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이제 그 강의하기 지금 오늘이 강의하시는데 지금 어제 가서 그 이야기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날 자기는 강의하기 전날에는 영이 맑아야 된대요. 음악 하시는 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으려면 그 전에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으면 온전히 이게 음악하는 데다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있다가 가야 되는데 북한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음침하고 치부라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못 견디고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전화 오셨어요. 거의 저는 내가 전화를 받다가 1시간 반 동안 상담 대화를 해보긴 처음이에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데 너무 머리 아프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가 북한 선교 훈련은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어제 가서 그냥 8시까지 그냥 있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새벽 기도에 갔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다. 엄청난 영적인 그게 이제 그 북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TV에서 북한 아이들이 이렇게 국수 집어먹는 막 그 쓰레기통 집어먹는 장면을 봤던 남한 분들이 충격에 먹어서 병원 실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죠? 아닌가요? 처음 고난의 행군 시기 1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북한에 대해서 어떤지를 모를 때 처음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국수 막 아이들이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막 똥물에 흘러다니는 그 국수 꼬라기 주워 먹고 막 이렇게 밥알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이걸 KBS에서 방영을 했대요. 근데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다 까무러쳤대요. 어떻게 내 동족이 저렇게 살 수 있냐 이러면서 다 까무러쳐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이야기 상담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솔직히 제가 잘 알거든요. 북한 사람인 저도 북한 사람을 받아들이기에
벅차요. 이 말을 써도 우리 정일 목사님은 조금 저를 이해하시는데 북한 사람인 저도 북한 사람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대놓고 뭐 막 욕하고 막 뭐 뒤집어 엎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을 땐 칼 들고 달려들고 막 이랬었어요. 뭐 머리칼 잡아 뽑고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기업물을자의 책임이 그냥 재산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해야 하는데 좀 와주십시오. 사실 저번에 갔는데 돈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 이거 막 하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거 해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설 때까지 우리의 적극적인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북한 선교의 하나님의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지 단순히 내가 동정 북한 사람이 불쌍해서 북한 통일 되기를 그냥 난 조금 바라니까 이 정도로 뛰어들었다가는 상처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대한민국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업물자의 책임을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동족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미국 가서 말할까 여러분 그거 우리 도와달라고 물러다가 코 큰 사람들이 그래 이럴 거예요. 기분 나빠요. 차라리 우리 같은 동족한테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기업 좀 찾아달라. 우리 기업 찾아달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 기업이잖아요. 그걸 다시 되찾아달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에서 내려오신 많은 분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받았잖아요. 이젠 전해받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뭐예요?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어쨌든 탈북자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그들 가운데 그 기업을 그냥 죄를 짊어진다 그래. 죄.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냥 서포트 해줘요. 다 찾아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줄 때까지 이제 해야 된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북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할게요. 우리가 만나야 될 이 땅에는 28,000명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의사 출신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그 마트에서 있잖아요. 그 뭐지? 밥가마. 전기밥솥. 전기밥솥. 북한에서 밥가마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기밥솥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나오다 들킨 거예요. 들켰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양천 경찰서가 나와요. 양천 경찰서 우리 동네예요. 또 우리 동네에서 분명 그 아줌마 우리 동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집을 들이쳤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의사니까 의약품은 단순히 훔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공부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얻어서 병원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훔친 거예요. 약품을 훔쳐다가 같은 탈북자에게 그 시술을 한 거죠. 근데 원래 북한에서 의사였기 때문에 잘했겠죠. 북한 의사들이 다 하잖아요. 동서약을 다 하거든요. 동의약.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훔치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보니까 뭐 약품만 2천만 원에 훔쳤대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 처음으로 난 KBS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원의 교육, 법에 대한 교육을 더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앞으로 더 나올 건데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탈북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앞으로는 많은 탈북 사회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거. 저 사람 한 사람 훔쳐버렸으니까. 근데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KBS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방인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탈북자가 어떻게, 그래서 남녀북녀 뭐 커플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짊어질 책임은 뭐냐면 어쨌든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이거를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사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사야가 전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첫 번째 작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걸 죄인임을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자가 소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부서진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경험이 없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내 자신이 부서진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명을 북한선교에 뛰어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그냥 북한선교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다 상처받아요. 북한선교.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북한 사역에 뛰어든 남한 사람들끼리도 상처받는다니까. 왜? 하나님은 철저히 북한선교는 소명을 받은 자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명은 뭐냐면 부서져 본 자가 할 수 있다니까요. 이 부서짐은요. 그냥 제가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부서진 자예요. 그거 하나님 그 죄에 대한 그 철저한 그게 없이는 예를 들어서 북한선교 뛰어들면 북한선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5년 전 비해서 지금 엄청 많은 단체가 막 생기는데 어제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저 선교사님은 바른 진맥을 나는 항상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가 중국에서는 내가 중국에서 복음을 영접할 때 한국 분들한테 내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깨닫고 했는데 왜 대한민국 와서 탈북자는 안 부서질까? 하나님 앞에서 나처럼 철저하게 물론 다 나처럼 부서지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소명을 받는 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진 경험을 한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지 왜 그냥 자격증 취득하듯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할까? 그럼 나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부서진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님 만날 때. 이사야서 6장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 만나면 그 거룩한 앞에 가면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다 보여요, 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는 완전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건 하잖아요. 북한의 사람들이 다 그 고백을 중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안 할까? 근데 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 선교를 나오는 대학팀, 그 다음에 뭐 팀들은, 뭐 이렇게 분들은, 북한 선교 동참하신 분들은, 거기 만약에 북한 사람하고 중국에서 만나다 잡히면 어떨까요? 감옥 갑니다. 근데 그거 각오하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같이 울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과 순수한 마음과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북한 사람. 그래서 깨어지는 거죠. 근데 남한에 왔더니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뭐예요? 그런 순수한 남한의 크리스찬들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 북한 선교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순수하게 남한 크리스찬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던 것이 퇴색이 됐대요.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단체. 어떤 선교단체. 어떤 나홀로 대표. 나홀로 북한 무슨 전략연구 무슨 대표 한 명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야 그냥. 그리고 탈북자들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막 자기가 조그만 북한 좀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다 만들어요. 다 만든다니까요. 뭐 교회는 뭐예요? 개척하고. 에? 어떤 분이 오죽하면 거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탈북자가 궁여지책으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개척한다. 상처받았어요. 저 솔직히. 난 갈 데 많은데 그럼 난 왜 개척했지? 근데 또 그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이 맞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갈 데 없으니까. 탈북자들 그렇다니까요. 어떤 우리 탈북민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한국 교회에 들어갈 때 제가 그랬어요. 네가 탈북자인 거 밝혀라. 왜 탈북자인 거 안 밝히냐. 안 밝히고 들어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요 계통은 좁잖아요. 이 기독교 계통이 넓은 것 같아도요. 제가 만났던 사람 물어보면 정일 목사님 아셔요. 정일 목사님 만났던 사람 물어보면 나라고. 이게 다 돌아요. 돌고 돌아요. 근데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 형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탈북자인 걸 알아버렸대요. 누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교회에서는 대놓고 당신 탈북자니까 나가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역에서 그냥 이렇게 떼라 그러고 나가란 말 안 했다고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 그랬어요. 너 왜 거기 뻗치고 있냐? 나오라. 그거 뻗치고 있어봐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 내가 봤을 땐 네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 그 교회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실하게 네가 탈북자로 밝혔으면 아마 북한 선교부를 내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깨어짐과 부서짐이 없는 북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가능성도 많고, 깨어짐과 부서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북한 선교에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다 희석이 됩니다. 통일이 됐을 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서로 막 북한 가가지고, 왜냐하면 조금만 눈이 팩팩 돌아가는 사람, 정보 조금 법 좀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조금만 단체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돈 먹어요. 돈 타먹어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정부가 북한 사람들한테 주는 실책이 있어요.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 5명 쓰면 또 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북한 선교 띄워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게 북한 선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져야죠. 정말로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룻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로 삼잖아요. 이 뭐예요? 합해지잖아요. 합해질 정도로 내가 저 북한 사람을 끌어 안아야 됩니다. 북한 선교에 근데 그거 먼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먼저 지기 전에 뭐냐면, 저는 좀 북한 선교에 소명을 받는 분들은, 아니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사역,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어떤 사역을 해도 저는 깨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주님을 만나는 그 깨어짐과 부서짐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그냥 그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전도사님이 말하는 저는 경험이 없을까? 저 우리 성도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너 가짜로 살다 너 뭐하다 왔냐 이러고 만다고. 깨어짐과 부서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지. 왜 자꾸 저 사람 교회 왔던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탈북자는 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예요? 헐뜯기. 제발 좀 헐뜯지 말라고. 탈북자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는 전도사님은 그렇게 훈련받았을까? 그렇게 전도사님 하지 않나? 우린 뭘 어때요? 모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북한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저 같은 부족한 북한 사람을 불러서 자꾸 이렇게 설교도 시켜주시고 해서 여기 올 때마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이니까 뭘 줄까? 이 중에 한 명이라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우리 교회, 저도 우리 때 70명 중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북한 사람.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은 중국 계신데 김 선생님이 항상 이러셨어요. 이 70명 중에 다 예수하면 다 복음 내가 말하는 걸 이해 못해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때 나는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예요. 근데 진짜 김선생 제자 중에서 우리 한 몇 명이지? 근데 내가 된 것 같아요. 없어요. 다 북한 나가고 그다음에 감옥에 돌아가시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또 김 선생님 잠깐 본 사람들은 그냥 김 선생님 쌩 까고 네 언제 날 도와줬니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수, 큰 선교단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작지만 이렇게 연합하는 것.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우리가 막 하는데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근데 거기가 다 종교를 초월해서 북한을 위한 연합 기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천주교도 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가고, 그 다음에 통신 쪽도 가고, 장신도 가고, 감리교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감리교에서도 하고, 그 떼제신 분이 프랑스 분이신데 그분도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콜링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그냥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랬어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명동에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공회가 어떤 건지 전 하나도 아직 모르거든요. 성공회, 우리 대한민국에 성공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영국에만 성공회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 성공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 선교 연합으로 하는데 막 이렇게 찬양은 막 이렇게 우리 장로교처럼 막 뜨겁게는 안 해도 조용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한번 참석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이런 비전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 보니까 남한 선교단체나 남한 교회들이 북한 선교 하시는 분 단체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탈북자들과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탈북자를 강사로만 세워요. 이렇게 연합으로 탈북민 성도들이 와갖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들을 간중 세우고 이름 있는 강사 말고요. 저 같은 사람, 저는 별로 이름 없어요. 어쨌든 이름 있는 강사 말고 저같이 목회자 말고 일반 평신도들의 이야기 하는 데가 없어요. 평신도들이 어떤 아픔, 왜냐면 어제 그 이야기, 어제 그 강의 중에 다 그래도 이름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 분이 탈북민인데 이름 없는 분이 와서 했어요. 근데 강의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막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좀 이렇게 로얄 패밀리 해가지고 막 클래스가 좀 북한에서부터 막 왠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 막 집중해서 막 듣는데 막 북한에서 막 어렵게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거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싫은 거야 듣기가.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픈 상처를 1시간 반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굶어 죽던 이야기, 내 자식 떨궈놓고 어떤 이야기, 나가서 훔치던 이야기, 사람 맞아서 죽던 이야기 이런 것만 내리장착 1시간 반 들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도끼를 누군가가 이게 꽉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7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저 주변에 있던 많은 남한 분들이 저의 도끼를 다 가져갔구나. 진짜. 왜냐면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얼마 전에 독일 공부하러 떠난다면서 이제 부부가 왔었어요. 저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해서 와서 독일 갑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하러 왔는데 그분이 날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누나 처음에 학교 있을 때 학부 때 누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나 옆에 못 갔대요. 나는 전혀 안 무서운 것 같아. 나는 학부 때 진짜 잘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봤을 때 내가 어떻다고요? 무서웠대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서우세요? 안 무섭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제가 많이 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죠. 배우면서 또 주변에 좋은 동력자를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어느 순간에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묵묵히 들어주는 그들의 나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수님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내 거 다 가져갔구나.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 같은 북한 탈북자의 그 상처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130년 동안 한국교회를 준비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을 준비를 다 딱 시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서명만 받으면 돼요. 서명.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북한 성경 뛰어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북한 성경뿐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내가 소명, 남과북의 통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고 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북한 성경 훈련은 잠깐 소개하고 저희가 연합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잠깐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연합기도회가 하나로 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뒤에 있는 걸 해주셔서 나는 하나밖에 생각 안 나서 하나 그다음 뭐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 드리면 어떠세요? 요즘은 하나 선교회 이런 거 안 한대요. 드리면 좋다 했더니 어떤 분이 중간에 그럴 땐 하나로 드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로 드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념 그다음에 꿈, 비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걸 해주셔서 그걸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북한 성경훈련을 학생들 20명이 넘어가요. 그분들 필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다음에 우리랑 교회 그동안 이렇게 연합했던 그런 교회나 그다음 또 단체나 또 이런 분들 이렇게 섭외를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올해가 남과북이 이제 그 해방이 된 지 70년 분단 70년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하고 또 올해 6.25 맞아서 저희가 연합기도회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 요청을 해서 그때는 이제 낮에로 준비하던지 해서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찬양 인도해야 되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셨으면 이렇게 연합을 하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해달라고 이제 간청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뭐 이미 정일 목사님한테서 학답을 들었지만 제가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굳히는 작업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 성경훈련은 여러분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으면 북한 선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북한 선교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뭐 내가 조금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다음에 뭐 석사학위 졸업하신 분은 박사과정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로 와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인가 안 해줍니다. 미국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쨌든 북한에 대한 그런 관심만 있으면 이런 길도 있으니까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